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41장 10절, 이사야 41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여러분, 믿음의 반대말은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의 반대말은 당연히 불신앙입니다. 불신앙은 안 믿고, 못 믿고, 또 그리고 덜 믿는 것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가나안 정탐꾼들의 보고를 받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10명의 부정적인 보고에 귀를 기울인 것은 분명히 불신앙의 행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시대부터 계속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일명 약속의 땅이라고도 불렀던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믿음의 반대말이 불신앙만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불신앙의 형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보다 정확하게 말하면 반대어라기보다는 상대어라고 해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듭니다만은 어쨌든 믿음과는 배치되는 용어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예를 든다면 염려가 믿음의 상대어로 등장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산상수훈에서 주님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자들을 향해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고 나무라하셨습니다.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은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는 행위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염려의 시작은 바로 신앙의 끝입니다. 그러나 신앙의 시작은 또 염려의 끝입니다. 이게 조지 밀러의 말입니다. 또 믿음의 상대어로 불순종, 이 불순종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일가 친척과 본토를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나아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불순종의 대명사로 불리우는 이 사울은 하나님께서 아말렉 족속과 모든 호흡이 있는 짐승들을 다 멸하라 하셨는데 자기 자신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왕위를 박탈당하는 비운을 맞이하게 된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 없는 행위였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으면서도 그대로 순종하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40장 10절에는 믿음의 상대가 등장하는데 첫 번째로 두려움이 나타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랬습니다. 우리 모두가 참으로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마치 따발총을 쏘듯이 단발로 쏟아내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됩니다. 두려움은 인간이 죄를 짓는 순간부터 우리 인간의 잠재의식 속에 깊숙이 내재되어 있는 감정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금하신 과일을 따먹은 뒤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자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에덴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면서 내가 어디 있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그때 아담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제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랬습니다. 죄인인 우리 마음속에는 본인이 의식하든 못하든 또 누군가를 무엇인가를 두려워하는 공포심이 깊이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안에 내재해 있는 이 공포심은 이러한 다양한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아주 다양한 모습으로 표출이 됩니다. 그 정도가 심하면 소위 공황장애 또는 공황증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이 공황증이라고 하는 것은 근거 없는 두려움이나 공포로 생긴 심리적인 불안 상태가 보통의 경우보다 심하고 또 오래 지속되는 증상을 의미합니다. 심장마비를 영어로 하드어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증상을 영어로는 패닉 어택이라고 그럽니다. 심한 천식으로 인해서 호흡이 어려워지는 경우를 아스마 어택이라고 하듯이 패닉 어택도 갑자기 밀어닥치는 그런 가슴의 울렁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증세가 있으면 정상적인 생활에 지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패닉 현상이 일어나면 의사의 처방을 받아 약을 먹으면서 마음을 안정시키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약물 처방도 사실은 한계가 있습니다. 보다 근본적인 처방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을 갖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심리적인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안해지고 초조해지고 급기야는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1절로 14절 말씀을 보세요. 보라, 네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네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네 오른손을 붙들고 네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의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비록 내가 지렁이 같이 연약하고 두려워할지라도 내가 너를 강하게 만들어 주겠다. 너를 못살게 굴던 저 악한 대적들이 아무리 강대한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도우면 그들은 마치 종이 호랑이처럼 무력하게 쓰러지고 말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될 것이고 수치와 모욕을 당하게 될 것이다. 내가 누구냐?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고 하실 때에는 반드시 도와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동반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6절로 9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오직 너의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한 명령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리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두려워 말라고 하는 말씀과 짝을 이루는 말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담대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담대하라는 말씀은 용기를 가져라, 마음을 강하게 하라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심약한 사람이 아니라 신앙적인 담대한 배짱을 가지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배짱을 가지려면 여러분 믿는 구석이 있어야 됩니다. 든든한 배후가 있어야 됩니다. 그 믿는 자들의 배후가 여러분 누구인지 아십니까? 우리의 뒤를 돌봐주시는 분이 여러분 누구이십니까? 바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든든한 백이 되어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 1장에서 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거듭거듭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는지 여러분 그 이유를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가 모세의 직위를 계승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서로서는 지도자라는 직책이 여간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나간 40여 년 동안 모세 곁에서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았던 여호수아는 한 민족의 지도자가 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 하는 것을 너무도 잘 알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세처럼
탁월한 리더십을 가진 지도자도 마음고생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조금만 수가 틀리면 모세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왜 애굽에서 잘 지내고 있는 우리들을 이 광야로 끌어내서 이 고생을 시키느냐고 악을 쓰면서 대드는가 하면 심지어 돌을 들어 쳐 죽이려고 한 일도 여러 번이나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광야 생활 40년 동안 모세의 부관으로 있으면서 이 모든 사건을 낱낱이 다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자기에게 넘겨질 그 소임을 위해서 나름대로 아마 마음의 준비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막상 모세가 죽고 자신이 지도자의 직임을 맡게 되자 그는 심히 마음이 떨리고 두려워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새로운 사명을 맡기시면서 두려워 말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고 담대하라고 거듭거듭 말씀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그냥 위로하시기 위해서 하신 빈말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할 때 때로는 달리 마땅히 할 말이 없어서 그저 모든 게 잘 될 거예요, 그러나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마음 편하게 가지세요 라고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위로는 솔직히 어떤 보장에 뒷받침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 하나님의 위로는 다릅니다. 그의 위로의 말씀을 든든히 받쳐줄 수 있는 확실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나올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이 따라 나옵니다. 오늘 본문 앞에 3절 이하에 보면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으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하수 유브라데에 이르는 해쪽석에 온 땅과 또 해지는 편 대해까지 너의 지경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업이 자신이 감당해야 될 몫임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은 무주공산이 아니었습니다. 수천 년 동안 그 땅에서 살고 있는 가나안의 7족속이 강력하게 버티고 있는 그러한 땅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그 당시 이미 철기 문화가 발달이 되어 있어서 상당한 수준의 무기도 갖추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이스라엘은 거의 맨손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도무지 게임이 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여호수아가 느꼈을 마음의 중압감은 여러분 대단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땅 경계까지 언급하시면서 그 땅을 이미 주었다고 과거형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외에도 하나님은 다양한 표현으로 여호수아에게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마음을 강하게 해라. 담대히 해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는 땅을 얻게 하리라.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두려워 말라 담대하라는 말씀만 하시는 게 아니라 왜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지 그 해답까지 주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두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 보면 풍랑을 만난 제자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풍랑이 일어나서 물길이 배에 들어와 덮이게 되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너무 피곤하셨던지 고운하게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다급히 마음으로 예수님을 깨우면서 말을 합니다. 주여 우리를 구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제자들을 꾸짖으신 뒤에 곧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고 그리고 바다와 바람이 잔잔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있더라도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비록 적은 믿음이라고 꾸중을 들었지만 그 적은 믿음으로 예수님을 깨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문제의 해결자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위기를 당해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우리의 삶의 마스터키를 가지고 계시는 우리 주님을 깨워야 되는 것입니다. 미국이 1920년에 경제 대구강으로 은행이 파산을 하고 공장이 가동을 중단을 하고 전체 노동 인구의 4명 가운데 1명이 실업자가 되는 커다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그때 루즈벨트 대통령 다음과 같은 유명한 연설로 국민들을 격려하며 안심시켰다고 그럽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유일한 것은 두려움 그 자체이다. The only thing we have to fear is fear itself. 그는 경제 공황을 맞이해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국민들에게 비전과 희망을 제시하면서 뉴딜 정책을 통해서 미국 경제를 회생시킨 아주 위대한 대통령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두려움 속에 엄습해오는 순간순간이 많이 있다고 할지라도 또 모든 것이 형통하고 좋아할 때조차도 우리 마음속에 웬일인지 두려운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행복한 사람, 지금 자기가 누리고 있는 행복이 사라지고 나면 어떻게 하지? 하는 일말의 두려운 감정이 내면에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의 삶이 어려울 때는 두려움의 그림자가 더욱 짙게 드리워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하 운동이라고 하는 책을 저술한 리처드 렘브란트라고 하는 목사님, 루마니아 공산주의 지하에서 14년 동안이나 옥살이를 하신 분입니다. 그 중에서 3년간은 전혀 빛이라고는 들어오지 아니하는 독방에서 지내야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렘브란트 목사님은 결코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그 속에서 잘 견뎌냈습니다. 마침내 그는 노르웨이 정부의 노력으로 석방이 돼서 미국에서 공산권 선교를 위해서 크게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렘브란트 목사님이 수감 생활을 하고 있는 동안 조그만 성경을 읽으면서 두려워 말라, 이 두려워 말라고 하는 말씀에다가 밑줄을 그으며 읽어 나가셨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몇 번이나 나오나 세어보았더니 무려 365회가 나오더랍니다. 그래서 그는 여기에 자기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아하, 그렇구나. 1년 365일 하루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위로의 말씀이구나. 그리고 너무너무 기쁘더랍니다. 그래서 감옥 안에서도 펄쩍펄쩍 뛰면서 좋아했었노라고 간증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두려움을 극복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는 사탄과 영적인 싸움에 있어서 믿음으로 의연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운 상황을 당하면 사탄은 우리의 마음속에 제일 먼저 두려운 감정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혼란스럽게 만들고 정신을 차리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호랑이에게 붙잡혀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고 하는 속담이 있듯이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사탄과 정면으로 맞서야 됩니다. 이 개들이 어떤 사람에게는 달려들면서 심하게 짖어대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아예 가만히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왜 그런가 하는 것에 대해서 심리학자들 중에 이런 분석을 하는 분이 있습니다. 개들은 사람이 무서워하면서 안절부절하면 그러면 우습게 보고 사람에게 달려드는데 조금의 마음의 동요도 없이 떡 버티고 있는 사람에게는 개가 도리어 위협을 느끼고 접근하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개는 너무나 예민하기 때문에 우리 심장의 파동까지도 감지하고 있을 수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워싱턴 DC에 있는 링컨 기념관에는 링컨이 애용하고 있었던 성경이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성경을 펼쳐보면 그 성경 구절 가운데 시편 34편 4절을 보면 손가락에 눌린 자국이 거무스름하게 나와 있다고 그럽니다. 시편 34편 4절 내가 여호와께 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링컨 대통령은 남북전쟁을 통해서 그의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두려움을 극복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회 있을 때마다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용기를 북돋워 주십니다. 시편 18편 118편 6절에도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나에게 어찌할꼬. 이사야 12장 2절에도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랬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해서 두려움을 극복하고 답답한 신앙으로, 담대한 신앙으로 모든 일에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온 세상이 두려움에 휩싸여 살아갑니다. 살아있다 하지만 언제 우리 앞에 죽음의 사자가 달려들지 한치 앞을 장담할 수 없는 세상을 저희들은 살아갑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어노라 담대하라 말씀하신 주님을 붙잡습니다.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우리 현실을 넘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인생을 열심히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